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레위기 3장 1절로 2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또 하나 더 봐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이렇게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과 화목할 때에 화목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사전적으로 봤더니 서로 뜻이 맞고 또 정다운 것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서로 뜻이 맞아. 너하고 나하고 뜻이 맞아. 그래서 정다워. 근데 뜻이 맞는 내용이 이게 좋아야 되겠죠. 그죠? 무엇보다도 화목한 가정. 그러니까 가정의 달 아니라도 화목한 가정은 1년 내내 유지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화목한 가정. 이 세상 최고의 화목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과 화목한 사람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화목에는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 화목하려면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세상 사람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지만 예수님 한 분만은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왜 예수님은 흠이 없으실까? 왜?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으로 잉태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어요.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알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레위기 3장 1절을 보니까 수컷이나 암컷이나 그때는 이제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고 있지만은 지금 동물이 수컷이나 암컷이나 이 화목제에는 특별히 수컷만 받는 게 아니라 수컷이나 암컷이나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드려라. 그래서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걸로 받으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화목해야 된다는 약속이에요. 이거는 정말 믿고 바라볼 수 없이 믿고 원수다 이런 사람이 없는 걸 말해요. 근데 가정에서요. 여러분 생각에 누가 먼저 화목에 앞장서야 될 것 같아요? 남자, 여자. 여기 재물 가져오라고 할 때 이게 나와요. 암컷이나 수컷이나 이렇게 안 해요. 그죠? 잘 보세요. 수컷이나 암컷이나. 남자가 더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태어났거든요. 먼저 태어났어요. 남자가.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돕는 배필로 또 여자를 지으시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도 깨서 부서뜨려 버리고 내 죄의 상태도 십자가에서 그냥 죽고 그래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살아나면 그걸 보고 여자가 언젠가는 십자가에서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좀 이의를 제기합니다. 억울합니다. 남자 성도님들이 그러실지 몰라요. 근데 지금 성경이 그렇잖아요. 부부가 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온 식구가 다 축복을 받는다. 우리 집 아들이 애 먹인다.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일단은 나 때문에 그렇다 그래야 돼요. 만일 부부가 아주 화목하다면요. 자식은 며칠 안 가서 그 순간에 기적의 역사가 찾아온다는 거. 그래서 아이고 이런 자식이 어디서 나왔냐고 막 그러잖아요. 화내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나왔고 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변화가 되면요. 자식이 그날 그 순간부터
변화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자식이라는 게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내가 악을 낼 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어떤 내가 또 악을 제거할 때,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나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식이 아주 장성하기 전까지는 모두 그냥 부모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통해서 그것은 거울이야, 너의 거울이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서울에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새신자가 새로 나와서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 자녀가 아들이 너무 안 좋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귀가 없더래요. 귀가 없고 눈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아프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이 부모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그 새신자가 얼굴이 푸르락 해가지고 간신히 마치고 나왔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가 정말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여러분들 이 순간에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그리고 사랑과 화목하세요. 그러면 자식이 그 순간에 변화가 오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예수를 잘 믿는 게요, 나 한 사람의 몫이 아니고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다면 하겠다, 이래서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대부분 한 15살 이하 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순간에 변화받는다는 거 아세요? 저는 옛날에 그 사역 공동으로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부부가 변화를 받는다면 돌아가 보시면 자식이 이미 변화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거는 완전한 축복이다. 이럴 수가 있나.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화목해야 한다. 우리 교회 부부들은 다 화목해요. 근데 부부가 화목하지 않으면 그냥 서로 좀 투각투각 싸우시다가 눈치 보시고, 아니면 또 금방 또 마음이 풀어져서 이렇게도 하고 뭐 그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화목에 있어서는 사실 남편도 아내도 점도 없어야 돼요. 흠도 없고.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저녁이면 그래서 손잡고 회개 기도하는 게 제일인데 이게 쑥스러워서 참 어렵거든요. 이게 쑥스러워서 정말 어려워요. 평신도는 더 쉬울지 몰라요. 이게 어려워요. 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고 막 그래서 회개도 남자가 먼저 하면 날마다 한문일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그래요. 남자가 먼저 예배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면요 쉬워질 것 같아요. 근데 여자가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 회개합시다, 이러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의 몫이 참 이게 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려고 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란 말이에요. 은금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그 말이에요. 예수 피가 없으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미 내 습관에 자리 잡은 헛된 행실을 자를 수 없다는 말이에요. 못 잘라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상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 때부터 하던 가문에 그 있거든요. 그것을 자를 수 없다. 근데 그 헛된 행실이 어디 있느냐? 놀랍게도 내 안에 있다요. 내 안에 있다. 그 말은 바로 내 성질이다 그거예요. 막 평소에는 없다가 막 어느 때 나오는 성질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경초라고 아세요? 나는 어릴 때 그걸 가지고 장난하고 놀았는데 이렇게 건드리면 이러는 게 있어요. 신경초라는 게. 근데
남자가 신경초 같으면 날마다 싸우는 일 생겨요. 그래 안 그래요? 남자가 좀 부드럽고 푸근하고 그래 그래 이러면 좋은데 남자가 그냥 팍팍 한마디 이렇게 여러분 신경초 건드리면 팍 이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이걸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두 가지인데 재촉이 아니에요.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피 흘리신 그 피. 그래서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한다 이거예요. 원수된 것을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아니야 그 말이에요. 원수 아니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왜 피로서 할 수 있냐? 피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말해요.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피요.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게 십자가의 피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절대 내가 변화받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이 십자가 설교를 별로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CTS나 뭐 이렇게 CBS나 이렇게 요즘에는 또 나름대로 또 은혜를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받고 있는데 보니까 보여 십자가 설교 별로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를 받는데 어떻게 오느냐면 두 가지로 오거든요. 급진적인 변화가 있어요. 아주 확 변해요. 깨어질 때 소리가 와장창창 납니다. 그래서 나 교회 가야 살아. 내가 그런지 나는 나를 몰랐어 지금까지. 그러면서 땅바닥을 두드리고 울고 눈물 콧물 흘리고 이런 죄인을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막 이래요. 그런가 하면은 그거 하루아침에 그 사람 성질이 딱 변화받아가지고 나 이제 교회 나가니까 이렇게 살 거야. 나 몰라서 저렇게 살았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급진적 변화가 온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셔요. 또 한 모습은 점진적 변화가 있는데 조금씩 날마다 이렇게 달마다 1년마다 2년마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다가 언젠가 갑자기 변화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죠?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낫고 또 3년 전보다는 훨씬 낫고 10년 전보다는 많이 완전히 더 나아진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 변화받는데요. 죽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가는구나. 정신이 확 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기운이 없어도 내 영혼은 빛날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는. 내가 정말 이 닫혀있던 영들이 막 열어진대요. 그래서 막 보는 천사들도 와서 막 같이 가자고 하는 천사들도 보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니면 내가 천국을 가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용서해달라고 그런 거 봤잖아요. 우리 이런 게 다 마비되셨는데 하나도 못 움직이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니까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식물인간 되셔서 계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성도였어요. 그랬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니까 막 이렇게 몸을 틀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눈물을 비같이 흘리면서 막 움직이면서 뭐라고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얼마나 흘리시는지 그 모습을 신방 같이 함께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셔요. 같이 봤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니면 내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내가 죽을 때가 되어서 알겠구나. 얼마나 경이롭고 놀랍고 그렇겠어요. 정말 다시 살고 싶었을 거라고요. 이제 나랑 갑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러면서 변화됐는데. 근데 이 쓴뿌리가 많은 사람이 문제예요. 쓴뿌리가 많은 사람. 문제는 쓴뿌리 많은 사람은 변화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많이 이렇게 바글바글 속에 쓴뿌리 많은 사람은 아무리 은혜 받아도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좀 뽑으려고 하면 죽일 듯이 덤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왜 닭장이 있잖아요. 닭장에 닭이 이렇게 장대에 목이 딱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빼주려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막 팔을 쪼고 덤벼들려고 하는지요. 혼난 적이 기억나더라고요. 그걸 치워주려고 하니까 막 찢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화목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십자가가
내 성질을 제거해야 된다. 사람은 못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가 뽑히고 나야 그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쓴뿌리 왕창 뽑혀야 축복이 와요. 여러분이 내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그가 잘못했어. 그가 잘못했어. 나 이 일도 그렇고 저 일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나는 경우가 많아. 근데 내가 잘했어. 그런데 원수가 됐어. 그거는요,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다 잘했는데 그가 잘못했다고 말해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래서 조금씩 점진적인 이런 변화라도 조금씩 변화되다가 쓴뿌리 빠지면 확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갑자기 변화되지 않았지만 몇 년 지나니까 엄청나게 바뀌었다. 이거. 나도 모르게 바뀌었네. 우리도 모르게 바뀌었네. 그래서 급진적으로 바뀌는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바뀌는 수도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자신이 그것을 아는 게 문제예요.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지?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일이 남이 자기를 보게 돼 있어. 그게 빨라. 남이 보는 게 빨라요. 근데 말을 못해. 왜? 도와주고 싶은데 말을 못해. 왜 그럴까요? 그 말을 하면 상하니까. 신방을 못 가? 신방 가서 그 말 나오면 어떻게 우리 친구 그 새로 온 사람처럼 그 말 했다가는 삐져버릴 텐데.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축복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를 절대 못하죠. 왜? 쓴뿌리가 있어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쓴뿌리가 없어! 절대로.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착각이에요, 오해고. 내가 하는 건 다 잘하고 내가 하는 건 다 맞고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다 맞는 거야.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그래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다른 말로 너는 자아가 너무 강하다 이거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 그러면서 나는 선해. 다른 사람이 약해. 다른 사람 핑계대고 내 탓은 전혀 아니야. 그 탓이야.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번 뻥 하고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하죠. 아주 난리 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주시죠. 아브람은 큰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열국의 아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그렇게 돼야지 열방의 아비가 또 열방의 어미가 되고자 안 할지라도 내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슴을 쪼개야 돼요. 여기 이제 그 17장 창세기 15장 쫙 보면은요. 가슴 쪼개는 얘기 나오죠. 가슴. 여러분 내가요 안락동 사거리 길 건너는데 보면은 오른쪽에 그 아파트가 있어요. 롯데 아파트. 근데 아파트 모양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갈 때마다 여기 다 지면 저게 동이 몇 개냐, 집이 몇 개 들어가냐. 그냥 전체를 다 짓지 왜 가운데를 이렇게 쪼개놨을까? 이거를요 몇 년을 생각했어요. 혼자서. 근데 얼마 전에 내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면서 아파트 동이 이렇게 U자가 된 이유가 바람과 먼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야. 내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맞는 말이래요, 그게. 알고 보니까. 그래서 바람기를 주란 말이에요. 먼지도 지나가고 거기에 바람도 지나가고 이래서 그 아파트가 공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가슴에도 이 횃불이 지나가야 돼. 창세기 15장에 횃불이. 성령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횃불이 왜 지나가냐 또 불에 가서 넘어지라는 얘기인가 이러면 곤란해요. 성령의 횃불이 지나가면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 그리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겸손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러고
깨닫는데 이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겸손의 옷을 입는다.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이야? 겸손해진다 이 말이야 인격이. 여러분 가장 겸손한 게 누구일까? 한번 상상해봐요. 여기서 겸손의 옷을 입은 자가 누구일까? 예수님. 아니 우리 사람 중에서 거지요 거지. 거지처럼 누더기 옷 그냥 걸친 거예요. 그래서 거지는 어딜 가도 잘 수 있고 거지는 어딜 가도 먹을 수 있어. 아무거나 줘도 먹을 수 있고 언제나 배고프니까 주는 것만 먹고 그냥 이건 먹기 싫어요 하지도 않아. 거지는. 요즘엔 거지가 안 보이죠? 근데 우리 어릴 때 거지가 있었어요. 주는 대로 받아야 돼 그 거지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환경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거지는. 빈부에도 처할 수 있고 비천에도 처할 수 있는 사람.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거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지는 어디서든지 코 걸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 밖으로 신문지 들고 나가서 그럼 잘한 말이냐. 그게 아니고 내가 뭐를 이렇게 따지고 주님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걸 지금 말해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식을 그냥 너무 귀해 내 자식이. 그래서 무조건 잘해줘서 발에 흙 안 묻히고 그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높은 자리만 올라가야 돼 너는. 이게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어려운 데도 처할 수 있도록 또 낮은 데도 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겸손의 옷을 입혀보는 거예요. 어디든지 처할 수 있는 옷. 그렇잖아요. 만약에 환경이 확 바뀌어서 무슨 일 나면 제일 어려운 게 누구예요? 그런 걸 안 겪어본 아이들일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사람이요. 말구에도 처할 수 있고요. 사람이요. 애굽에도 처할 수 있고요. 나사렛에서 처할 수 있고요. 어디든지 가는 데마다 믿는 자가 그냥 가는 데마다 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의 옷이에요. 이런 사람은 선교지에도 가서 자공자라고요. 아이고 선교지 정말 상상만 해도요. 와, 저 어떻게 거기 가서 어떻게 사냐? 아, 나 같은 사람은 성격이 이거 예민해서 이거 거기서 잠 못 자겠다 이거 이런 거 상상해 보세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낮아지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낮아지면 슈바이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낮아지면 아프리카 가에서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해요. 거지는요 욕을 냈다 해도요 뭘 더 달래요 그만하면 됐지 그래도요 싱긋이 그냥 웃어요. 아 이게 참네. 왜? 거지는 그냥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어요. 보리밥 주면 보리밥 먹어야 되고 쌀밥 주면 쌀밥 먹어야 돼요. 겸손하단 말이에요. 거지는요 겉으로 보면 너무 남루하고 냄새나고 더러워요 옷이. 근데 거기 한번 더 열어보면 광채가 나는 옷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면에 전신갑주가 있거든요. 그 옷을 입으면 상처를 안 받는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상처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고. 이 옷을 입기 전에는 화목할 길이 없어요. 도대체가. 이 옷을 입으면 열방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그래서 겸손을 옷을 입어야 그게 되지. 그러면 그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한다고? 내 가슴을 쪼개라. 회개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낱낱이 내가 한 일을 하루 동안 해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낱낱이 쪼개야 돼. 아주 섬세해야 돼요. 오늘 그냥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낱낱이 쪼개란 말이에요. 나 이런 사람인데 뭘 이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쪼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회개하다 보면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요. 그게 바로 쪼개는 사이에 햇불이 지나가고 이 말이에요. 햇불만 지나가면 그때 옷이 입혀지는데 불로 확 태워버리면 겸손의 옷이 입혀진다. 아, 옷 입는 거 쉬워요. 은혜 받고 나면 겸손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의 옷 입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내가 겸손하지 않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야 되고 나는 특별해야 되고 하나님과도 특별해야 되는데 그 돼야 말이죠. 이게 먼저 돼야 되는데 이게 또 먼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둘이라.
겸손의 옷을 입자. 다 같이 겸손의 옷을 입자. 옆 사람한테 말씀해 보세요. 겸손의 옷을 입읍시다 그래 보세요. 표정이 어때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도 버려야 됩니다. 미움도 버려야 됩니다. 겸손의 옷이 입혀져요. 그래서 이 옷을 입기는 소원하는데 어떤 분은 주어도 못 입어요. 이 옷을. 왜 그럴까? 교만해서 못 입어요. 이런 거예요 원래. 교만한 게 제일 나쁘구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옷을 못 입혀 교만해서. 가슴을 쪼개지 않으면 못 입어요. 쪼개져서 성령 해버리 지나가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입혀진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언제부터 그렇게 사랑이 많았지? 그러면 뭐 가정에서도 사랑 많은 남편 얼마나 이뻐요? 사랑 많은 아내 얼마나 이뻐요? 아유 자다가도 이불 덮어주고 싶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사랑이 되면 그 가정은 아주 최고예요. 사랑의 띠를 두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사랑의 띠를 또 둘러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퐁퐁. 띠가 허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계시록 1장 13절 보면 가슴에 정금의 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슴에 사랑의 띠를 둘러. 그래서 가슴이 내 마음을 나타내는 건데 내 마음이 정금 같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사람을 증거해. 그래서 정금 같은 띠가 내 가슴에 있다 하는 데보다 사랑. 내 아이는 말할 것 없이 이쁘고 남의 아이도 말할 것도 없이 이쁘고 교인들도 그냥 하면 이쁘고 길 가는 사람도 나중에 이뻐져가지고 사랑이 넘쳐가지고.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내가 자리를 빗살 같은 죄들을 뽑아내고 그걸 다 바꿔서 주의 성령으로 내가 바람으로 날려버리고 성령의 그 뜨거운 불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요한일서 4장 12절처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못 봤어? 근데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저 사람이 사랑해. 사랑이 넘쳐. 사랑하는 마음이 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의 옷을 입었어. 사랑의 띠를 둘렀어. 이런 나라, 어느 나라? 하늘나라 가고 싶으죠? 거기 가면 왕같은 제사장. 이런 사람이 화목할 수 있고 부부가 남편이나 아내나 화목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부부는 한 육체라 그랬거든요.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는요, 이게 누구라고 네 탓이야 나 탓이야 뭐 할 수도 없어. 하나거든 하나 원래는. 근데 좋은 면에서 하나가 돼요. 남 욕하는 거 잘하는 부부도 있어요. 아내가 먼저 시작하면 남편하고 그냥 실컷 유혹하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부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정말 은혜스럽고 선하고 사랑이 넘쳐서 마귀에게 잡히지 않도록 서로 돕고 부부가 바라보며 화목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가정의 부부가 화목하십니까? 이 일 하느라고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 너무 힘든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 사랑이 내려오니까. 할렐루야. 부부가 더더욱 화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